그동안 나는 어떻게 생활했던가, 내 모습은 어디 있고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이렇게 탁 가슴에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환과 고통마저도 사랑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결국 실천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그 실천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순특강 하게 된 글라레 선교수도회의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가 함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 했던 이 기도가 다들 우리 애청자분들 오늘 사순제 사주일 미사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미사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본 기도입니다. 본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특강을 하면서도 시작 기도로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드려 볼게요.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네, 벌써 사순제 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뭐 부활 때까지 이제 제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시기, 그리고 부활 대축일까지 이렇게 긴 여정을 생각하면 지금 사순제 사주일은 딱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어요. 절반 정도 사순시기를 보낸 것이고 또 앞으로 한 절반 정도 사순시기를 보내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은 이 사순시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잘 보내고 계신지, 처음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뭔가 계획하셨던 것들 혹은 뭐 결심하셨던 것들 잘 이루면서 또 실천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번 사순 시기에 했던 작은 결심이 뭐였냐면요. 화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 시기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제가 그 전에 좀 평소에 자주 뭐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던 것이겠죠. 그래서 사순시기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봤더니 제가 좀 이렇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짜증도 자주 내고 또 화도 자주 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막 부지불식간에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런 적은 많진 않지만 이게 자제를 하니까. 근데 속으로 제 마음으로는 짜증스러워하고 또 언짢아하고 이제 뭐 화를 내고 또 그러다 보면 실제로 누군가에게 또 그 화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번 사순 시기에 그런 저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은
어떤 결심들을 혹시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절반 정도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잘 실행하고 계신지, 혹 그렇지 못하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절반이나 우리가 사순시기, 은총의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열망하고 기다리면서 남은 이 사순 시기 동안에 그렇게 의미 있게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에 결심이 조금 이렇게 약해졌다면, 흐지부지한 그런 느낌이시라면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부활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방금 기도한 것처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 특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어떤 것으로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 3장 9절의 한 말씀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시고는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매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죠.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뱀이 다가왔습니다. 그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와가 그렇진 않아. 모든 열매를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진 않았어. 다만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선악과 많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거를 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될까봐 하느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봤더니 과연 먹음직스러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웠다. 이제 뭐냐면 벌써 마음에 먹어볼까?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잠시 주저주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또 아담에게 자기의 배우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담에게도 이렇게 건네주어서 아담도 같이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단순히 눈이 밝아져서 뱀이 말한 것처럼 하느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던 차에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담과 하와가 취한 행동은 뭐였냐면 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동산에 늘상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을 만한 그곳에 오셨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건네시는 질문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인데 그저 성경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 바로 너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이셨습니다. 이때 또 아담이 했던 대답이 저희가 알몸인 것이 두려워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알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져요.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글쎄요, 뭐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데 엄마나 아빠 뭐가 이렇게 또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집에 들어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 이게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엄마 아빠 하면서 현관으로 달려 나갈 수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숨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가 내가 오는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반갑게 외치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 방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집에 어느 곳으로 이렇게 가면서 탁 숨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속상하시겠죠. 반갑게 나한테 달려서 내 품에 안겨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피한다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물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 어디 있느냐?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20대 중반에 26살에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근데 여럿이 저와 비슷한 또래 젊은 사람들 또 뭐 선배 수사님들 또 장상 신부님들 뭐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수도자들이 모여서 사는데 제가 갔을 때 만약에 함께 사는 우리 수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싹 피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놀라겠어요.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 있던 어느 형제가 저를 이렇게 쓱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탁 이렇게 피해 가는 거를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기분이. 그리고 나를 피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뭐 기분 안 좋은 어떤 게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톤에 들어와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안지 얼마 안 되니까 각 형제들에 대한 특성이나 뭐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뭐 그 분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불쾌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피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면 뭐 우리 각자의 오해이든 간에 누군가 나를 회피하고 외면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 쓰라렸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느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늘 이 동산에 오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전에는 그 둘이 하느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했을 텐데, 그렇죠? 하느님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어서 오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숨었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대답이 또한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알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마 그 답을 들으셨을 때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서 이제 아담에게 묻고 이어서 하와에게도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너는 왜 그랬느냐 했더니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제가 먹은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뱀에게는 이렇게 벌을 주세요.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는 일생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이렇게 뱀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바로 저주를, 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질문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시거든요. 왜 그랬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근데 뱀에게는 유혹하는 존재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벌을 내리실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에게는 질문도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 가보게 됐는데 신자분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서 성지순례를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사순시기를 바로 보내고 있는데 많은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널리 알려진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받는 그런 성인들의 생가 혹은 그분들이 돌아가신 곳, 그분들의 성회가 유해가 묻혀 있는 그러한 성당들, 또 그분들이 활동하셨던 주요 행적지라고 할까요? 그런 성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묵상도 많이 하는 그런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두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냐면 한 곳은 라 베르나라는 곳이었고요. 또 한 곳은 수비아코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먼저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은 베네딕토 성인과 연관된 그런 성지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아시다시피 5세기와 6세기에 걸쳐 활동하셨고 우리 가톨릭 서방 교회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 특히 수도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수도 생활의 아버지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그런 성인이세요. 그분은 20살 무렵에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이죠. 로마 제국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다스리던 그 세상에서 그 사회의 어떤 타락한 모습들 또 분열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후반에 세상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느끼세요. 그래서 그 산골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수도 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어떠한 준비 없이 이렇게 영성 생활을 혹은 수도 생활을 하면 위험하구나라는 걸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 수비아코는 해발 410m 정도에 위치한, 그러니까 산 중턱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치한 곳에 있는 어떤 동굴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생활을 하십니다. 그 동굴에 뭐 이렇게 뭐 번듯한 집도 아니고 산 중턱에 있는 바위 굴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이 살기에 이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적합한 그런 환경이 아니죠. 다만 이제 비바람 정도만 이렇게 막아줄 수 있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로마노라고 하는 이제 성인이신데 이분도 은수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씩 당신이 먹을 양식의 일부를 띄어서 당시에는 청년이었겠죠.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그 베네딕토 성인에게 그렇게 가끔씩 먹을 것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베네딕토 성인이 무엇을 했냐 하면 기도에 전념하는, 그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잠도 그 바위 동굴 안에서 불편한 곳에서 이렇게 누워서 몸을 이렇게 뭐 기댔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하면서 잠을 자고 먹는 것도 최소한의 것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엄격하게 극기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 은수자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독수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베네딕토 성인의 명성이 주변에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 사실은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산 중턱의 그 동굴을 찾아서 거기에서 조용히 그렇게 엄격하게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그 젊은이의 소문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동네방네 알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예를 들면 유튜브 방송을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아닌데 참 놀랍게도 그 명성이 그 인근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렇게 뭔가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분을 이렇게 마치 뭐 이렇게 사부님처럼 스승처럼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기꺼이 뭐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뭐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도 영성생활 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느님을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같이 나누기 위해서 뭐 그것들을 그분들의 요청을 받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떤 수도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좀 지도해 달라, 우리와 함께 살아달라 이런 요청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 중턱 동굴에서 최소한의 음식만으로 극도의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분이 수도원에 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흥청망청 뭐 이렇게 아니면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사실 리가 없죠. 그 동굴에서 살던 그 모습으로 사실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수도자들에게도 자기와 같이 그렇게 절제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고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청했던 그 수도자들이 그 엄격하게 극기의 생활을 하는 베네딕토 성인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요, 이분을 죽이려고 그래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방인들이거나 이교도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를 좀 지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베네딕토 성인이 보여주는 그런 철저한 극기의 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다시 그 수비아코에 자기가 은거하던 그 동굴로 돌아와요.
야,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근방에 있는 어느 사제가 이 베네딕토 성인의 명성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을 또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독을 타요. 근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 베네딕토 성인이 그 독이 든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까마귀가 와서 그거를 엎질러 버린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마수에서 구해주세요. 베네딕토 성인이 또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그분도.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더 이상 이 수비아코 이 동굴에 있을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거기 근처에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질투해서 그 포도주에 독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거기서 계속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그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수도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10대 후반에 혹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던 베네딕토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들에 크게 실망해서 결국은 그 산속에 있는 동굴로 자신을 옮겨서 하느님만을 찾는 그러한 어떤 모습,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당연히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들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치 등잔 위에 올린 등불은 이렇게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속 동굴에 숨어 사는데도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영성이 널리 퍼져 나가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베르나라고 하는 곳은 그곳 역시 이렇게 산인데 한 해발 12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더 높죠. 수비아코보다. 바로 이 라베르나라는 곳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동료들 혹은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가셔서 기도에 전념하곤 했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도 역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생활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높은 산 위에 동굴에서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뭐랄까 피정을 하셨다고 할까요? 그렇게 동료 소자들 혹은 제자들과 함께 며칠씩 몇 달씩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마지막으로 라베르나를 방문하셨던 것이 1224년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방문 때에 이분이 9월 14일이 십자가 현양축일이죠. 바로 이 십자가 현양축일 40일 전부터 40일 동안 이 십자가 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집중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40일 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셨는데 바로 9월 14일에 십자가 현양 축일에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상을 받으십니다. 오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얻게 된 상처이죠. 양 손과 양 발과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얻으신 그 상처. 그래서 이제 5개의 상처다 해서 오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그렇게 손과 발과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것과 똑같은 그 상처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라베르나에 있는 그 동굴도 참 저도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이분이 생활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도 이렇게 어둡고 습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널찍한 그런 공간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사람이 겨우 이렇게
머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작은 공간인데요. 겨울이면 또 얼마나 추웠을 것이며 밤에도 추웠을 것 같고요. 해발 1100m가 넘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무슨 따뜻한 난방장치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몸을 뉘어서 그것도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신 것도 아니죠. 그렇게 일부러 자기의 몸을 편안하지 않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묵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순환하셨던가? 그분이 왜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가? 뭐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으며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걸까? 이런 모든 일련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그분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는데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라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그분의 고통 또 그분이 겪으셨던 모욕까지도 고스란히 다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똑같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분과 똑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마음을 부모님들에게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보면 어떠세요? 나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녀보다도 더 기뻐하시죠. 내일처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내일보다도 더 기뻐하시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반면에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 자녀가 어떤 고통 중에 있거나 할 때는 어떠세요? 내가 대신 저 고통을 지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저 고통 저한테는 주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고통 저에게 다 주시고 저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오상을 받으신 성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심지어는 그 오상마저도 허락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라베르나의 동굴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산 위에서 오상을 받으시는 성인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제 몸을 편하게 할까 이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스톤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이제 침대가 1인용 침대인데 이렇게 옛날 침대예요. 수십 년 된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1인용 침대라고 해도 이렇게 조금 널찍하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근데 제가 쓰는 침대는 옛날 수십 년 전에 나온 1인용 침대라서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체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침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자다가 뒤척거리면 이렇게 떨어질까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서 깨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대 난간에 몸을 콱 찢기도 하고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큰 침대로 바꿨으면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러 성인들께서 살아오신 발자취를 묵상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일부러 당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극기의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던져 넣어서 잠깐 뭐 며칠 하면 몇 주, 몇 달 이렇게 그러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셨고 실천하셨는데 이분들이 편리한 게 좋은지를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극기,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처음 수도원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20대 중반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를 돌아봤어요. 그때는 정말 저도 막 이렇게 결기가 넘치고 또 뭐 젊은 시절에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막 극기, 절제 막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어느덧 이렇게 스토우 생활이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이 안에서도 어떤 조금이라도 나의 몸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금의 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눈이 떠지는 것이죠. 이렇게 눈을 뜨고 있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시기를 앞두고 그런 성지순례를 하면서 내가 올해 사순시기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시기 좀 익숙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년 돌아오는 늘 반복되는 그런 것처럼 어느덧 저도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지난 수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이번 사순시기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선배 신앙인들 또 사실은 크게 존경받는 성인들이시죠. 그분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생활했던가, 내 모습은 어디 있고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그러니까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이렇게 탁 가슴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반갑게 그분 앞에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서 일단 조금씩 고치고 정화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묵상했을 때 어쨌든 저는 좀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렇게 온화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 사순시기를 보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일부러 극도로 절제하는 극기의 생활 속에 자신을 이렇게 몰아넣음으로 해서 다른 것들은 다 덜어내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애착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이제 영성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떨쳐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나의 사랑을 주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거기에 탁 붙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집착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떨어질 것 같으면 애착이 아니고 집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긴 시간 이 애착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역시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생겨버린 나의 애착들을 발견하고 그런 애착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애착들을 끊어내도록 꾸준히 꽤 긴 시간, 오랜 동안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주일을 맞아서 교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느님이 두려워 숨어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런 것들을 되돌려서 다시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입니다. 교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만은 하느님과 나를 동등하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구약성서나 아니면 지금 우리 현대 혹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마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산 밑에서 참지 못하고 다시 황금을 부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인간인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 자체가 하느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인데 당신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들인데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관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구체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리 위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한 모습이 역설적에도 인간은 신마저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품는 존재입니다.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제일 화제가 되는 것이 이제 AI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점점 더 그 어떤 기술이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에 깊숙이 더 자리하면서 AI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요. 이미 어느 면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AI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신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벨탑이 현대 바벨탑은 또 AI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묵상을 성찰을 해보게 되고요. 자, 이번 사순 시기에 이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십니다. 이것도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그 갈릴레아 호수 혹은 갈릴레아 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원래 일이 이렇게 어부였죠.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무력감 같은 거에 빠져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새 애를 썼지만 잡지 못하다가 이렇게 동이 터올 무렵,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물가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냥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놓고 물고기 몇 마리를 이렇게 굽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모여와서 아무 말 없이 같이 둘러 앉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신 게 확실하니까. 뭐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장면인데 그때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신다고 하잖아요. 바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는 세 번째 물으시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답을 혹은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들은 아마 이 물음을 주님의 물음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의 멋진 모습, 영광된 모습,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서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그러한 주님을만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죠. 그때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막 빛이 막 날 때는 뭐 이렇게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모욕받고 또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고 우리 교우분들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본당에서 만약에 어떤 교우에 대해서 혹은 뭐 본당 신부님, 본당 수녀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돌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갔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렇게 모욕당하고 순환당하고 고통받고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너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 그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이제 그거에 대한 걸로 이제 3번 또 아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다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베드로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스럽고 순환에 찬 모습,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모습마저도 그런 모습을 사랑할 때 어떤 진정성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나 프란치스코 성인은 주님의 순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순환받고 고통받던 그 모습마저도 고스란히 내가 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그냥 어떤 관념적이고 뭐 이렇게 상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을 당신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두가 외면하거나 돌보지 않는 꺼려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환과 고통마저도 사랑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결국 실천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그 실천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곁에, 그분이 마련하신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죠. 결국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에덴 동산은 베네딕토 성인과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찾아가셨던 그 동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어지럽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 동굴. 그래서 이 남은 사순 시기 동안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수비야코, 여러분들의 라베르나, 여러분들의 그 동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머물고 기도하는 그러한 곳, 애착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으셔서 우리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은 이 사순 시기, 아까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부활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열렬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사순 시기 마저 잘 보내시고 부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동굴을, 우리 각자의 동굴을 찾자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침 기도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침 기도도 오늘 미사의 마침 기도를 그대로 제가 또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